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식사가 성찬식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의 성취, 이 유월절의 완성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가족 단위로 하죠.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고 잔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4번이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월절 식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순서에 따라서 이 식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 식사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에 대하여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식사에서 나누시는 떡과 잔을 통해서 언약의 피와 살에 대해서 말씀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떡을 내 몸이라고 하시죠. 내 몸이다. 남의 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가 증거가 되어 유월절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받으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는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당당히 받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시는 포도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는 이 천국의 잔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이 은혜의 자리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나눌 그런 잔치요, 또 영원한 그 식탁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식탁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를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양을 잡아서 흘리는 피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성찬의 잔과 떡을 나눌 때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3가지 수단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이며, 둘째는 기도이며, 세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성찬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말씀과 은혜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은혜가 함께 전달됩니다. 심령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도구입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교회에 은혜를 주시죠. 자, 식사를 마치시고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찬미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울며 불며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끌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선창하면 제자들이 따라서 부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그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서 감람산 숲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진행을 짜는 기도로 밤을 새웁니다. 그 밤이 지나가면 새벽빛이 밝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법정에 끌려가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죽기까지 12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절박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찬미하며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는 동안에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그 대화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었다. 그러나 목자가 쓰러질 때가 오는데, 목자가 붙들릴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양떼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흩어질 것에 대한 주님의 원망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붙들리면 그들이 흩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흩어졌는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모아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품으시는 그 생각을 고난을 앞두고도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두고 보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잘할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걸 아지만 배반할 걸 아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 때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니 서로가 말합니다. 혹시 나냐고. 그때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나는 저 친구들과는 다르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가 거짓말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다만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힘이 그 자신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둠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찬미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